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은혜 시대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휴가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환난 성도, 환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별도로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 이야기할 때 어느 때는 지금 은혜 시대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어느 때는 환난 때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제가 되도록이면 언제 때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들으실 때 그걸 잘 파악을 하시고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통해서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흠도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교회 중에서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교회죠. 우리가 이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또 15장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명령이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요한 1서 2장, 3장, 4장에 나오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은 어떠한 또 의미가 있는가, 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가, 잠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빛의 자녀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그렇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속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저 지옥과 나중에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랑이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또 4장 21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내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역사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1750년에서 1900년까지 그 교회사의 모습과 일치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 교회의 위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대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그러니까 동쪽에 이쪽 소아시아 고원 지대와 그 밑에 왼쪽에 서머나 교회, 그 사이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등에 나오지 않아요. 몇몇 교회들이 딱 계시록에만 나오는 그런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처럼 필라델피아가 이런 교회죠. 계시록에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가 언제 세웠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에 주어진 회개 명령들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칭찬받는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는 회개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렸다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회개하라는 직접적인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대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몰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부서지고 깨어질수록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버가모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의 교회는 회개의 명령을 주님을 통해서 받았죠. 이들은 세상과 혼합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각종 이교도들의 그 전통과 관습 등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서 혼합되었단 말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계시록 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음행으로 부패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대에 있는 교회는요, 계시록 3장 3절에 행위가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다. 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라서 우리가 쉬겠지만, 다다음 주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회개 명령이 있습니다. 왜? 이들의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죠. 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별로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으라. 이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우리는 명령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책망을 듣는 교회가 있었지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네요. 그러면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색에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앞선 우리 5교회 살펴보았잖아요. 이 5교회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모두가 다 요한복음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는 1장에 나오지 않는 다른 부분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 내용이 오늘 3가지입니다. 7절에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거룩하신 이라라고 말씀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47장 48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이에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여기서 거룩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이는 주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다. 또 하나님의 칭호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도 같거나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 그런 거룩하신 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7장 4절에는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네, 거룩한 이는 구속자이시고 그분의 이름이다. 곧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거룩한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8장 17절에도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주 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고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구속자 또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에서 금방 말씀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이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곱 교회 살펴보지만 지금 역사적으로도 이 은혜 시대 교회를 우리가 적용하겠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환란 기간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럼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오신다, 말씀하신다, 또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도말하면 잔소리죠. 진실하신 분은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시고 신실하고 또 진실한 그런 분이시죠. 또 거룩하고 진실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불의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한 분, 바로 자신이 이 진실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좀 접목하기가 좀 거리가 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와닿는 거죠. 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이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당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 이사야 22장 22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 오늘 계시록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환란 기간에 이런 하나님으로 또 열쇠를 가진 이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자손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에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서 그 뿔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 예언했던 부분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실 때 이렇게 여러 사도들이 또 성경 기록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씨요 자손이신 그런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다윗이 그분을 이끌어서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후손을 향하여서 주라고 하는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표현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럼 왜 다윗은 자신의 씨요 아들을 일컬어서 주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 자신의 씨다 또 주다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 계시록 5장 5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다윗은 자신의 씨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 가서 우리가 한참 후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그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때 더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윗의 씨 후손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를 그분에게 주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서 보니까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목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화로운 왕자가 될 것이요 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을 그 위에 걸어두리니 곧 후손과 자손이요 모든 작은 그릇 즉 잔으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릇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 쭉 이제 읽어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재건하신다고, 그 메시아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왕권과 그 약속을 모두 주님이 가지셔서 열고 닫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 말고 성경은 여러 가지 열쇠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그러니까 그 구절마다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한 부분 중에 왕국의 열쇠가 있어요. 이 왕국의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 왕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에서 묶고 풀 때 하늘에서 묶이고 풀리게 되어지죠. 곧 제자들에게 주신 이 왕국의 열쇠는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부분이죠. 그다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지식의 열쇠가 나옵니다. 이 지식의 열쇠는 주님의 말씀 또 성경 그 자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주님이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열쇠를 사용하셔서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셨죠. 또 그러기 전에 지옥의 문들을 열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셔서 어떤 문이 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열고 그곳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3장 7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열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다윗의 왕자,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이 열쇠는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열쇠를 천사에게 줘서 나중에 땅에서 올라온 그 열어주죠, 열쇠로. 그 내용은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열쇠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열쇠 중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이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들은 빨리 성전을 회복하고 지금 붉은 암송아지인가 황송가 같은 뭐 그거를 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잠시 이거 살펴보면서 유튜브 좀 찾아봤거든요. 뭐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좀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만 하면 조금만 두드리면 컴퓨터 두드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되지 않고 있잖아요. 허락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열쇠를 주님께서 활용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 주님이 또 이 문을 닫게 되어지면 온 세상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이 구절을 영적으로 교회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근대 붕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70년부터 1900년까지 얼마나 많은 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 선교 시대에 이 영국과 미국에서 수만 명의 그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해외 선교하는데 엄청난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 몇 달러, 그게 뭐 다른 나라에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헌신을 한 그 부흥의 때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을 건설한 그런 것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복음을 전한 건 잘한 것이죠. 자, 이런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져 가되 또 아프리카도 특히 이제 남미 쪽으로도 뭐 아시아 쪽으로도 다 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또 사도행전 14장 2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키로 열쇠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이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좀 아픈 상처도 있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축에 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으로 선교사가 흩어져서 말씀들이 들어갈 때 문이 열려지니까 많은 사람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데 좁은 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 나중에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닫히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면 그 복음의 문은 닫혀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환난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도 복음을 듣거나 어떤 도서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도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은혜의 시대에 몸된 교회는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교리적인 의미로 우리 생각해 볼 때 대환란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하신 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 1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다윗에게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에 대한 예언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다윗 왕국은 영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 왕국은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왕들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의 왕국은 왕자는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은 왕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왕국은 앞으로 있게 될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제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울 터인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언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한 기다리던 그런 왕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때는 아니고 교회가 휴거하면 7년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니까 제자들도 주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사도행 1장 6절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너희가 그 때는 모르니까 믿고 기다리기만 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렇게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각 교회마다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교회별로 그 교회에 있는 속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금의 은혜의 시대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연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받고, 남자가 구원받고 5,000명이 또 구원받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어두신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책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8절 보십시오.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힘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니죠. 적은 힘을 가졌습니다. 어떤 정치적 힘이나 어떤 돈의 힘도 없고요. 사람의 힘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 부자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무엇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적은 힘을 가졌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큰 교회? 큰 힘을 가진 그런 자들일까요? 아니면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박사들,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 유명한 단체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대형 교회나 출판사들이 부패한 성경을 더 나은 역본이라고 오히려 보급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냐면요,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성경 여러 역본들, 현대 역본들 중에 미국에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발간한 그 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대 용어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 특히 청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좋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이걸 무진장 광고를 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하듯이 광고를 하고 드러냈었습니다. 얼마나 잘 판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근래 와서 유진 피터슨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을 옹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출판사들이 이거 팔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하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자랑을 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동성연애에서 반대를 하면서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현대적인 성경,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라며 부지런히 광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팔아먹는 장사를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컸던 거죠. 어저께 기독교 백화점 갔는데 그게 꽂혀져 있더라고요. 다른 많은 성경도 있는데 아직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라도 누가 사간다면 뭐 팔 수는 있겠죠. 뭐 장사 속에 있는다고 한다면 안 팔겠습니까? 이단 서적도 갖다 놓고 다 파는데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힘을 가진 소수의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적은 힘을 가진 소수의 성도들이 주의 순수한 말씀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주변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요, 가난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사대교회를 한번 봅니다.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내가 죽었다.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죽었다 그러네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지만, 약한 교회였지만 강하다고 주님께서는 칭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다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부자래요. 부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헐벗고 가난하다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세상이나 사람들의 평가와 우리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에 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 우리가 지금 7교회에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이집트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 말 못합니다. 야 아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어. 그런데 안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화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입이 되어주시죠. 그 입도 누가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가. 그래도 기도는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 우리가 알듯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겁쟁이잖아요. 미디안 사람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을 다 그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문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기도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는 강한 용사야 용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백을 한 것처럼 뭐 말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서툴르고 그런 사람이어서 지식은 있지만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무엇으로 보냅니까? 이방인의 사도요, 또 선포자고 교사로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13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 신비를 주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디다 쓰려고요. 물론 겸손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 담아주면 아무 걱정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죠. 너가 적은 힘 괜찮아. 나를 통해서 강하게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강한 용사들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약할 때 강하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약할 때 강한 거구나. 주님의 강한 능력은
어디에서 완전해집니까? 약한 데서. 그래서 우리는 약할 그때에 강하다는 사실, 이게 역설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에요. 불가능은 하나님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된다고 하셔. 그럼 내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누가 인정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거들떠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교회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입을 가진 약한 자들이었지만 강한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며 지켰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하고 명령하고 뭔 차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할 때는 거의 율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이 200가지가 넘어요. 율법이 613가지인가? 한 600가지는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교회 성도들의 명령은 200가지가 있습니다. 약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명령이겠습니까?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새 계명, 새 명령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명령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성도들은 이 책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지켜야만이 그들이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환란 시대에도 그들은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계속 22장 7절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차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 와서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계속해서 9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7교회에 쓴 글 중에 사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2장 9절, 12절, 24절, 3장 9절. 사탄이 그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에덴의 그 낙원에서 사탄이 이제 이브하고 아담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탄이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겠죠. 그때 절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달할 거예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지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씀해주고 있죠. 회당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쓰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도시마다 있는 그 집회 장소, 여기저기 도시에 있었어요. 이 회당이요.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경배를 드린 곳이 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서기 70년에 성전이 불탈 때에 유대의 모든 회당들도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74편 8절에 미리 예언해 놨어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대에 회당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이게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몰랐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살던 도시에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외에 흩어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 회당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흩어져서 저 유럽 쪽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유대인의 회당과 교회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들은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경배한 것이지만 교회는 주의 첫날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2장 9절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들은 거짓 유대인들로서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적인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고 또 개신교회, 가톨릭도 바로 여기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보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이들이 사탄의 회당에서 신성모독합니다. 이 신성마당 그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신성모독인데, 그러한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은 대언자이다. 여러 대언자들인데 대언자 중에 한 사람. 무슬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생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뭐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안식교에서는요,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아닌데도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된, 이렇게 만들어진 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죠.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다. 말이 이상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되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몰몬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소련 어떤 공산당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는 민중의 해방가요, 위대한 혁명가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기독교 이제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하지만 그런 중에 혁명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도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에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예수님은 스스로 성경을 성취해서 예언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안 믿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 그 단체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이 지금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사탄의 회당을 주님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중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상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직 나중에 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래 사탄은요, 자신을 심판으로 오실 여자의 씨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달랴가 또 많은 왕자들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이런 일을 벌이고 섞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네요.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사탄은요, 뒤에서
이게 반이스라엘, 반유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시에 대한 것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미 주님께서 오셨던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이기신 분이 후에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천일왕국 때 다스리는 것이고, 또 지금 계시록 교회에 나오는 이기는 자, 남은 자 계속 나오잖아요. 환난 때 이기고 남은 자들이 바로 이게 왕과 제사장으로 또 그들이 또 주님을 또 통치를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 10절 가서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여기서 많이 좀 혼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의 시간을 면하는 거냐, 지켜주시는 거냐, 뭐 키프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막 이게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키프롬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가 아니라 아예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수거거든요.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아니다 맞다 막 티격태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자,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라고 이야기하네요. 지켰으니까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주신대요? 지켜주신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목숨을 지켜주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 한둘이었겠습니까? 안 지켜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저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력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해 박해받는 일은 신약에서는 뭐 흔한 일이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뭐 사자밥이 되는 일들은 다반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과 혼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고 때로 순교도 허락하시지만은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니까 면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환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 지켜야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도망 다녀야 되고, 환란 때가 얼마나 무서운 때인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다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계속해서 10절 보십시오.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면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시간은 대환란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대환란. 교회는 대환란을 통하지 않고 그전에 모두 하늘로 들림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걱정이 없겠죠. 성경 기록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 속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또 믿는 그 당시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이 보호하심이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대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와 반대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거기에 회개하지 않은 여자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예,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큰 환란 속에. 주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뭐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이제 곧 있으면 환란의 기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2, 30억 명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수백만 명이 죽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장 5절, 16절, 3장 3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디도서에 저 복된 소망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모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자, 곧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온다 그랬어요. 올 때는 순식간에 빠르게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의 등잔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죠. 버가모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에게 이 주의 오심은 어떻겠습니까? 속히 오심은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이죠, 지금.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래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건전한 말씀이죠. 신실한 말씀들이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연거푸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11절 보십시오. 내 관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그럼 누가 빼앗는 거네? 이 말씀은 구원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빼앗는 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급을 빼앗지 말라고요.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관이에요. 관을 빼앗지 못하게 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은 보상이죠. 유업과 상속,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몇 가지 관 주님께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5가지 관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예, 의의 믿음의 관, 영광의 관, 썩지 않을 관, 기쁨의 관 있죠. 이런 관을 주님께서 더 많은 관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 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선한 행위가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 10절을 가서 보면은 24 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24 장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는 그 당시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곧 이들은 뒤에 이제 5장에 보면은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이죠. 교회 24 장로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나중에 또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서 보면은 이 24 장로는 머리에 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관. 왜 관을 썼습니까?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관을 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혼두를 얻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시험을 견디고 열심히 또 가르치는 자는 양들을 먹여야 되겠죠. 좋은 꼴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주 오심을 기다리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에서 주 오심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과거에 이단들 때문에 계시록
강해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던 찰나에 그런 순간에 갑자기 신천지가 계시록 들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휩쓸려 가버리게 된 거잖아요. 지금 계시록 강해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바르게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이 계시록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기둥 나오니까, 성전 나오니까 지금 은혜시대 교회에 적용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계시록의 7교회는요, 이기는 자에게만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12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기둥,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지체잖아요. 다 살아있는 돌들이고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있죠. 또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가 지금 기둥이잖아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에.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시죠. 알다시피 건물에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고보와 게와 요한에 대해서 기둥 같은 일꾼, 기둥같이 여기는 자, 갈라디아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기둥같이 여겼던 그런 사도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런 기둥이 무너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게 될 저 하늘의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네, 그렇죠.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늘에서는 기둥이 없잖아요. 그럼 언제라는 것을 눈치채야겠죠? 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주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성전이 없어요. 네, 기둥이 그래서 필요 없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천년왕 왕국 때 세워질 성전, 곧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살펴보면 에스겔의 성전이 나오죠. 뭐 2층, 3층 막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오후 시간에 다시 보는 성경 그 뒷부분에 이 에스겔 성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 나중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거 오늘날 우리 은혜의 시대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죠.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그때에는 더 이상 지진도 전쟁도 어떤 뭐 역병이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도시에서 떠나는 일이 없다. 그래 나가는 일이 없다.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안전하고 영원히 안전한 곳이 그때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악한 자리 쳐들어올 일도 없고.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또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주님의 새 이름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일어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증언하고 계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12절 이 말씀은 금방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하늘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마지막 13절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 때에도 그렇게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윤회 시대 교회들이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 좀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적은 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수도 많지도 않고 적은 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래요? 거룩하신 분이래요. 그러면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물론 우리 주님 중에 거룩한 자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은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그분을 본받아서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직해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요거도 먹습니까? 특히 정치에 올라가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또 장군이 사병을 잘못해가지고 교회 다운 모습 사진 다 찍어가지고 얼마나 요거도 먹습니까?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또 많이 잘해요. 안 믿는 사람 거짓말은 말도 안 해. 근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그러면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hir난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분을 닮아서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그런 상황,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졌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 연약해. 누가 봐도 이런 교회 제대로 되겠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듯이 우리 평택 진리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닫고 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교회의 현관문이 활짝 열려져 있잖아요. 근데 아무 오는 사람이 없네. 네? 지금 몇 사람만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겠죠.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교회 이 좋은 모습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